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쪽 오른쪽 편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는데 이쪽은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좀 그래도 뭐 예배 늦게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좀 이해가 됩니다만, 늦게 오셔도 좀 이쪽으로 좀 이렇게 앞으로 확 좀 오셔서 그쪽을 비워 놓으셔야 돼요. 더 늦게 오실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쪽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특별히 필요하신 분, 화장실을 10분마다 가셔야 된다, 아니면 안내를 보시고 이렇게 특별 순서들만 있으신 분들 앉으시고, 좀 이쪽에 앉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딱 앉으셔서, 제가 봤을 때 좀 균형이 잡히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균형이 딱 잡혀서 자리가 좀 잘 이쁘게 좀 앉혀질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2018년도 반이 지나서 새로운 반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참 어느덧 반년이 지나갔는데 남은 반해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이어서 우리는 아모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크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께는 제사는 드리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 그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사는 그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때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기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다가오면 그 모든 삶들의 말씀 때문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가치로 살아낼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9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라고 하는 그날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거고 어떻게 갈려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세컨드 커밍 하시는 재림의 때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그 재림의 때가 오는 것은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죄가 없는 저 하늘나라로 영원한 생명애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열과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다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할렐루야와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면서 무서워서 숨으시겠습니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멸망이고 아픔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만이 있는, 영원한 행복만이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영광 할렐루야의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날에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모든 12, 13, 14, 15절까지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일으키겠다, 막겠다, 일으키겠다,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고 세운다. 하나님이 직접 무너지고 그리고 넘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다윗이 왕이 되어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에 제일 먼저 한 그 일이 뭐냐면, 오래 묵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궤.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그렇게도 강력하게 강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자체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복스였어요. 복스. 하나님의 법궤죠.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구나.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질서가 있는 것이구나. 그 질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법궤를 보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법궤가 방치되고 버려진 이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에 천막을 지어놓고, 성전이 아니라 천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안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 속에, 법궤가 안치된 장면 속에 자기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춤추며 찬양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노래하는 사람을 세워서,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성가대죠. 성가대. 그 성가대를 세워서 그 천막 앞에,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직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가대는요 어마어마한 찬양대였어요. 그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인도해야만 됐죠. 사울 왕 때, 초대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겼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도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 꼬박꼬박 다 드렸고요, 안식일날, 월상날, 모든 철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도 드렸어요. 희생의 제물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었죠. 거짓된 예배를 드려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새로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드린 예배, 솔로몬이 드린 그 예배를 그리워하시고 그 예배가 반드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무너진 그 다윗의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아모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각자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내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살아요. 나라가 살 수 있고요, 내 모든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예배들, 이러한 예배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이 아모스 시대, 지난 시간에도 여로보암 2세의 그 왕시대는 정말로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과도 같은 은시대와 같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의 모든 삶에 부족한 것이 없는, 양식도 풍부했고 물도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한테 예배를 드리지 마라,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더 이상 11조 예물 재물 피비린내 나는 이 짐승의 제사 나는 받지 않겠다, 나에게 기도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형식적이고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경고하셨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칼을 빼어서 그 북이스라엘과 마지막에는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시고 흩어버리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래도 남은 자를 통해서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죠. 그 다윗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12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주변의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무너진 예배 속에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세우고 일으켜서 회복시키셔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1000년이 흐른 후에 사도행전에서 20장에서 회복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말해서 공회라 그러죠. 그 공회의 최고의 리더 야고보가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숱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이 전도를 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일으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만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선포를 하죠.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일으켜지고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요, 세워지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였어요. 솔로몬 왕 때에 이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잘 지켰던 요셉 족속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 여로보암이 요셉 지파의 수장이 되어서 감독이 되어서 이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심한 노역을 백성들로 하여금 시켰어요.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솔로몬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솔로몬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마침 새로운 선지자 아이야를 만납니다. 그 아이야가 만나면서 여로보암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차 앞으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거느리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예언을 너무나도 깊게 받아들인 이 여로보암이 힘있게 살다가 솔로몬이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을 합니다.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와서 10지파를 모으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최소한 1년에 3번만큼은 모든 민족이 가서 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성일, 여호와의 날, 안식일.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유다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봐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겁니다. 그러면서 더 가관인 거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지 않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여러분을 인도해내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금 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예배,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종교, 거짓된 예배, 위선적인 예배,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입으로는 다윗, 사울을 찾고 아브라함을 찾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예배의 삶은 무너진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였던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지는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남은 자 중에 선지자를 세워서 이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세워 북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메시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지가 13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13절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1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1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어떻게 회복을 하시냐면요, 보라 날이 이를진데 그 회복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때에 회복하실 때에 파종 씨 뿌리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이게 집을째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을 얘기하죠.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곡식을 이 시대는 뭐 쌀이 아니라 보리, 밀이겠죠? 밀가루.
밀가루가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시 씨를 뿌려요.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또 추수를 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통장에 1,000억이 들어왔는데 이튿날 또 1,000억이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 1,000억을 다 썼는데 또 1,000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1,000억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갔다. 500만 원. 매일처럼 500만 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박지성 축구선수는 일주일에 2억을 받았다면서요? 일주일에 2억. 그럼 하루에 3일에 1억인데 반만 해도 5천만 원. 뭐 상상이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이 시대에 씨를 뿌렸는데 뒤에서 추수를 바로 해요. 그리고 또 씨를 뿌려요. 포도주를 밟고 있는데 다시 씨를 뿌려서 포도가 또 나요. 근데 그 포도주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해서 큰 산을 녹여버리고 작은 산이 녹아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넘쳐나는 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손으로 수고하고 발로 뛰는 것을 다 복내려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상조차 가지 않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이실까요? 하나님이 부도수표를 내실까요? 아니요. 14절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하나님께서 떠나간 그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겠대요. 그리고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해서 거주하도록 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 한 번 선택하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풍성하게 세워주겠는데, 그것은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범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육의 강건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 예배할 때에 범사가 잘 되며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신앙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야만이 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13, 14절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대한 회복이 여러분 오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그 열정. 몇 년 전에 나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셔서 알죠?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열정입니까? 그리스도의 순환. 맞죠?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얘기하는데, 그 열정에는요, 고난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데,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왜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버려요.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한 영혼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고통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세요? 나는 절대 자식, 근데 그런 분들이 가만히 보면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요. 아파도 힘들어도 자기 살을 찢고 두 번 수술을 해도 그 자녀가 이쁜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의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러시아 월드컵에 이제 16강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이미 시작했죠? 그 러시아 월드컵 보면요,
36년 만에 월드컵 진출한 팀이 있대요. 페루. 참 그 기사를 언뜻 봤는데 이번에 36년 만에 진출을 해서 2골을 넣었다면서요. 2골을 먹고 2골을 넣고. 근데 그 2골 넣을 때 그 페루의 수도에 인공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계에 흔들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골을 갈망하고 그 골을 넣었을 때 모든 페루 국민이 너무 환성을 질러가지고 그 지진계가 움직였대요. 맞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 에피소드를 보면요, 나는 러시아에 가서 직접 가서 나는 응원하겠다 막 그러면서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요. 직항은 비싸니까. 그리고 러시아에 오면 체류 비용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팔고 대출을 받고 직장을 사표 쓰고요,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체류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80세 어떤 노인은요, 전 재산을 정리하고 응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에피소드들, 자기 페루, 자기 국민들을 응원하겠다고, 마지막 인생을 내가 이제는 그 러시아에 가서 죽으리라 하면서 이 노인은 다 팔아서 정리했대요. 또 한 사람은요, 이탈리아에 사는 일하는 한 페루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가린다는 거예요. 월드컵. 로마에서 모스크바까지 4,800km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나라 따지면, 제가 폴란드 감이 없는데 우리나라 일산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면 420km 전 된대요. 그걸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지금도 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뉴스에는 그 당시에 나올 때는 자전거를 타고 러시아까지. 왜 그렇죠? 마음이 원하는 게 있으면 초인간적으로 다 해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4,800km 자전거 탈 거예요. 또 건강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지금은 떨어졌지만 그걸 보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열정 있는 페루가 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떨어졌는데, 그런 열정이라면 놀랄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요? 좋아요? 더워요? 폴란드가? 인도는 보통 40도에서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는 더운 게 아니고요, 날씨가 뜨거워요. 뜨거워. 그 낮에 가면 활동을 못 하는데, 그 뜨거움 속에서도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한낮 12시부터 4시까지 열심히 쳐요. 왜냐하면 그때 다 비어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만 열심히 치는 거예요. 제가 뉴델리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출근을 못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 마치고 골프를 쳤는데, 대접 골프를 쳤는데, 모자에다가 얼음까지도 이렇게 넣어봤으면 쳤는데 일사병이 와가지고 출근을 못 하신 거예요. 그 45도 50도에도 골프를 치겠다는 그 열정, 그 골프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못 지키는 거예요? 내 원수들을 사랑하라. 네 적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갖다 대라.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만큼 말씀을 좀 잘 지키고, 그건 지키기 어렵지만 오른뺨 때리면 왼뺨까지 갖다 대고 나를 정말 보복해야 되고 내가 원수를 갚아줘야 될 그 대상이 있는데, 꼴보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보복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에게 불친절하지 않고 그냥 대하는, 그 정도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사실 저에게도. 근데요, 사도 요한이나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모든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열정이 없고, 즉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영혼 살려냈듯이 그 사랑의 열정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과정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회복은요, 주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주일, 주님의 날. 구약 성경에는 그걸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다, 신앙이 온전하다, 신앙이 건전하다, 여기 보면 예배가 살아있어요. 특별히 주일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있지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예배는 정말 모든 직분자들은 다 나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에 월화수목금 있으면 다 나가야 되잖아요.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예배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 예배 다 선택권이 있어요. 잘 안 나가도 돼요. 저도 피곤하면 오늘 새벽에 밤을 샜는데 오늘 새벽엔 도저히 못 되겠다 그러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만큼은 선택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일을 어겼다, 이렇게. 근데 말이 맞아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주일 어긴 거예요. 이번에 지방의 한 도시에 갔는데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가 오래된 폴란드 교회를 빌려서 예배하는데요, 주차장이 너무 작대요. 도심지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한인들이요, 교회 왔는데 주차장에 주차 꽉 돼 있으니까 폴란드 사람이 예배 마치고 빨리 빼줘야 되는데 그걸 안 빼주니까 길거리에 있으면 경찰이 오지요. 번화가니까. 그리고 그냥 돌아간대요. 예배를 못 드린대요. 주차할 곳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대면 되잖아요. 다 되면 돼요. 여기 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다. 그것도 어긴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어겼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우리 삶의 모든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것에 원리가 있어요. 사실 공산국가, 사회국가에서요, 왜 일주일이 7일이냐 또 주일이냐, 5일을 바꾸자. 그래서 5일을 한 주간 만들어 봤대요. 18개월 나옵니까? 12개월, 18개월. 그래서 18월 2일 이래가지고 5주를 한번 만들어 봤대요. 근데 생산 능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10일마다 한 주를 만들어 봤대요. 생산 능력이 다 떨어져요. 일주일은 7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7일, 마지막 7일째 쉬었는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 후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날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의하면 첫 번째 날이죠.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일곱 번째 날을 쉬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토요일이에요. 그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죠. 주일날 부활을 하셨대요. 근데 주일날 부활하셔서 예배 드린다는 거는, 그거는 설득력이 약간 떨어져요. 근데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 모든 교회들은요, 바로 이 첫날, 안식 후 첫날, first of week, 그 주간의 첫날에 하나님을 다 예배한 정황들이 나와요. 이단들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너희 기독교들 원래 그 썬데이가 무슨 날인 줄 아니?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었어. 맞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뺏겨버린 그 날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을,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에베소를 지나가다가 한 장소에 들러서 안식일 회당에 들렸는데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the first of week,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날에 모여서 성찬하고 찬양하며 바울이 밤늦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대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주일이었다고요.
그 주일이 계속 오다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다가 주일이 없어지고 로마의 태양신이 서서 그 태양 앞에 예배드린 것이 됐어요.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틴 대왕자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서 주일날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났죠. 그러면 우리가 그 태양신에게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태양을 예배하는 그날의 주일이 되었다고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 그 주일을 회복했고 주일날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만약에 이단과 사이비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 해서 이 장소를 사서 멋진 예배당을 지었어. 그러면 이것이 이단한테 진 겁니까? 사이비한테 진 겁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땅이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이라는 거죠. 주일이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처음의 표현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행을 하시다가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대통령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를 아십니까? 지미 카터. 지금 95세가 되셨어요. 이분이 39대 대통령인데 우리 학생들 알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 트럼프밖에 모르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는데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당시 때 서거 당할 때 그때의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1978년부터 대통령이 됐어요. 이분은요 그때 선거 유세를 하면서도 주일이 되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자기 시골에, 지금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시골에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해요. 지금도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비행기 타고 고향을 가니까 저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고향 가서 유세를 하나 보다. 기자들이 다 따라갔네. 그리고 그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서 유세하려나? 근데 기자들이 모인 장면을 보고 카터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 양반들, 오늘 주일입니다. 각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같이 갑시다, 유세장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도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지금 나이가 90이 넘은데도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3년 4년 전에 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종신령을 받았어요. 내가 암 걸려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예배 드렸어요. 암 환자가 죽는데 왜 그래야 될까요? 주일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95세 되신 그 분이 지금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학생들을 가르쳐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기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고. 여러분, 녹슬어버리면 부러지고 끝납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죽을 때까지 달아서 없어져야 돼요. 저희 큰아버지가 저에게 많은 신앙의 교훈을 어릴 때 주셨어요. 저희 큰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암이 걸려서도 주일학교 4학년, 5학년을 가르쳤어요. 못 걸을 때까지 주일날 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당신이 누워서, 그리고 며칠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이분의 모든 삶은요, 주일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요, 큰아버지를 잘 따랐어요. 그래서 큰 집에 가서 큰아버지하고 많이 잤어요. 그러면 토요일만 되면요, 저희 큰아버지가 하시는 게 그 숯을 뜨겁게 해서 다리미를 달여요. 내일 주일날 옷 입고 간대요. 그리고요, 끝나면 지폐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달여요. 하나님이 구겨진 거 100원, 구겨진 500원 하고 새거 500원 하고 뭘 받겠어요? 가치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다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100원, 500원, 5,000원, 5천만 원, 5억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드리는 마음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철저하게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 봉투에 안 드린다고 해서 안 받고 안 다린다고 해서 안 받고 아니잖아요. 그 가치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디 있는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예물 하나 준비하는 것까지 새 동전, 새로운 집, 새 것.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물며 직장 상사에게 선물 하나 드리는 것도 맨날 며칠을 고민해가지고 이 이쁜 데 넣어가지고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그냥 와서 그냥 그렇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야죠. 대통령에게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여러분, 현장의 삶에서 그들의 땅에 왜 심습니까? 나는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옮겨버릴 거야, 이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난장판이 되고 황폐한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는 뽑히지 않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곳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지금 삶,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변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들이 되살아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새로워지는 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있는 삶이 되어 범사가 잘 되고 영육에 강건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며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